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여 오늘 이처럼 월요일 저녁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한 주간 매 시간마다 또 매일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이 늘 우리를 이끄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3 교재 194페이지를 함께 펼쳐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덮어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 갖춘 것 많은 사람이고 대단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정말 최고의 보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긴다고 했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가 거듭 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과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예수를 최고로 또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늘 예수님은 뒷전이고 내가 가진 어떤 돈, 나의 명예, 내 영광, 내 어떤 지식,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우선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일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찬양 가사에 잠깐 나오는 게 뭐냐면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 단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준 게 아니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영원히 죽은 자를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제가 이 찬송 가사를 보면서 참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좀 기도하시면서 또 좀 참고하시라고 이 말씀을 잠깐 전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삼 교재에 있는 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저자는 자신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를 포함한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독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도적 가르침을 소유한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요한 1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저자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신약 성경은 총 5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 1, 2, 3, 4를 빼놓고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그리고 또한 2서, 3서 해서 총 5권은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삼교재도 잠깐 나오고 있지만 이 저자에 대해서는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살았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의 저자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가 이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먼저 주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삼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잠시 그냥 요약해드리면 역사적인 배경과 기록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요한 공동체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적 가르침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단적 가르침을 정죄하고 독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뭐 설명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고 특히나 이 영지주의, 이 가연설이 그 당시에 팽배하게 있으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기독론에 대한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에 이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 그리고 신학적인 가르침들을 이 요한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 1서를 보면 매우 잘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내용을 다 제가 시간상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삼교재가 있는 분들은 내용을 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주요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어떤 선제성, 다시 하면 예수는 그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태초부터 있던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함께 1장부터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태초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어느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도 보면 이 태초부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주삼교제를 집필하신 이 저자는 저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태초라는 이 단어를 이 저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세 번째의 그 논리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사역 시기를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사역 시기를 이렇게 태초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보다는 다른 해석을 저는 따릅니다. 그건 뭐냐면 이 태초라고 한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단어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가 바로 요한복음을 쓴 동일한 저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저자가 아마 같은 맥락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바로 영원전 어떤 그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시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그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그 시간의 어떤 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선재하신 분이다. 이 모든 우주 만물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존재하신 피조되지 아니한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피조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는 분명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신학적인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이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일 때 여기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되심, 로고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기원자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된데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부터 있는, 다시 말하면 영원전부터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예수를 단순히 한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는 메시아이시고, 그는 생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그를 직접 보았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3년의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직접 간접적으로 다 경험되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냐면, 요한일서 우리가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여기 2장 18절 중간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당시에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자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성육신을 다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이 영지주의,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 사상에 그들이 젖어 있을 때, 이 철학적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영적 존재인 신이 그 타락하고 더럽고 그 악한 그 물질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런 전면 부인합니다. 그러니 성육신 이론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었다? 그것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적 가르침을 그 당시에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 다시 하면 이 거짓 선자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선제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거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는 신적 어떤 존재가 지고서 가현설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단적 가르침을 결국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또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서두에서, 이 서론에서 이 말씀을 꺼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왜? 시작이 있다는 것은 곧 피조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어요. 다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이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사귐이에요. 사귐.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중요한 영생이라는 단어이 매우 중요하게 이 요한일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요한 공동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들이 지금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 있으면서 어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년에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 이 편지들을 쓰고 있는데, 쓰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보니 이런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사도적인 가르침을, 참 복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와 사귐을 잘 해가지고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귐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잘 세워라. 그리고 결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거나 분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라 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씀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걸 잘 붙들고 섬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 당초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이 사도들의 기쁨이 좀 충만하게 하라. 왜 너희들이 거짓된 이 선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혼란을 겪고 결국은 배교하거나 이단으로 빠져가 버리면 사실 사도 요한이나 그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들에게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우리와의 사귐 속에서 가르침을 잘 받고 그 안에서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더불어의 그 누림 속에서 잘 살아감으로 우리의 기쁨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저자의 묵상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뉴 아이디어와 같은 단어를 선호합니다. 옛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은 고리타분한 개념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과연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을까? 새로움과 혁신의 많은 부분들도 결국 따져보면 기존의 개념들을 변경하고 역전하고 연결시킨 결과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든지 뒤를 돌아보는 일, 즉 시작점을 뒤집어 보는 일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가까이 경험했던 저자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 가르침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참된 가르침, 신앙의 초석이 되었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신지 잘 아시겠죠? 어떤 혁신,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아이디어, 요즘 세대가 선호하고 또 갈망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과거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어떤 변형을 시키고 변경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떤 지식들, 특히 우리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은 옛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것 나오는 게 아니고 옛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좀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시키는 것이지, 물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것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또 변형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도 지금 이 적그리스도들의 가르침,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케린투스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징은 뭐냐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어떤 선인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는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잠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 그 그리스도가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신성은 영적인 그 존재는, 그 메시아는 결코 고난당하지도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 이단적 가르침은 그 당시에 설파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메시아의,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그러한 이론적 가르침을 주었던 것들이 바로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당시의 이단적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 또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을 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르침과 교훈에 빠지거나 또 교회가 어떤 혼란을 빚거나 또 분쟁을 하고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토대를 잘 쌓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의 승천, 그리고 재림, 이런 신앙들을 확고하게 잘 갖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잘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잠깐 하지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또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이 사역자들, 목사님과의 그 사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의 누림을 함께 누리면서 기쁨의 공동체, 또 아름다운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자, 무릎 기도를 제가 읽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성실히 준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프레스바이터리언이라는 우리 개혁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결코 여러분들 주위에 어떠한 가르침 따르자도 거기에 혹하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섬겼던 그 가르침 잘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주3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주 안에서 여러분 샬롬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